자, 한번 볼까요? 속죄소, 언약궤, 오케이. 그 설명한 대로 아주 비슷하게 나왔죠? 네.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다. 그래가지고 날개를 좀 더 크게 그린 언약궤도 여러분이 아마 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 천사들의 모양은 여러 개로 이렇게 그려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그룹이 어떤 모양인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대충 저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크게 잘못되지는 않았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크기가 two and half, 둘 반 규빗, 그리고 하나의 반, 같이 크기가 그렇게 됩니다. 한 규빗, 두 규빗, 그 다음에 반, 요 정도. 그러니까 요거보다 좀 더 길어요, 너비가. 그 다음에 한 규빗 반이니까 요거보다 조금 더 두꺼워요, 넓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돼요, 이렇게. 요 정도 여러분에게 실감나게 좀 그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높이도 두 규빗 반이에요. 그러니까 한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 사이즈예요. 요 정도에서 요 정도 더 나왔어요. 요 정도 더 나온 것이 언약궤인데, 이게 성소에서 성전에서 혹은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다, 가장 중요한 가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카시아 나무에 금을 입혔어요. 아카시아 나무, 여기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인데 그 아카시아 나무에 금을 입혔어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이 조각목은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 금을 입혔고요. 그 다음에 이 뚜껑이 있잖아요. 뚜껑, 여기 뚜껑을 속죄소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속죄소는 순금으로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각목에 정금으로 싸고 속죄소는 정금으로 만들었다. 순금 혹은 정금,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에, 그러면 뚜껑을 열면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세 가지가. 언약궤 안에 내용물이 있는데, 여러분이 아마 이거는 다 아실 거예요. 첫 번째가 뭘까요? 그렇죠, 십계명 돌판입니다. 십계명 돌판인데, 그 열왕기상 8장 9절에 보면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제 열왕기상이면은 이제 솔로몬 시대죠. 솔로몬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법궤, 언약궤를 넣었더니 그 안에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세 가지가 있었는데 두 가지가 없어진 거예요. 왜 없어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이 두 돌판이 뭐냐? 십계명이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율법 십계명을 받고 하산할 때에 진에 가까이 왔더니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놓아요. 손에 있는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려 버렸어요. 그 십계명을 던져버린 거죠. 그리고 나중에 다시 올라가서 출애굽기 34장, 여러분 그 밑에다 그냥 핸드라이팅을 쓰세요. 출애굽기 32장 아래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그 증거에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다시 내려옵니다. 다시 받아가지고 내려와요. 근데 여기 하나 여러분에게 좀 어텐션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십계명 돌판이 몇 개예요? 몇 개냐면 두 돌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깨버릴 때도 그 판들을 해가지고 복수로 썼어요. 그러니까 두 개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다시 깼기 때문에 다시 받아왔을 때도 모세가 그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다시 내려옵니다. 판이 두 개예요. 여러분, 왜 십계명이 돌판이 왜 두 개일까요? 왜 두 개예요? 네? 1번, 돌이 작아서 십계명을 다 적기에 부족해서 두 개에 나눠 썼다. 2번, 약간 좀 더 유식하게 얘기한다면 사람에 대한 계명과 하나님에 대한 계명 둘로 나누어서 두 판에 썼다.
3번. 3번은 모르겠다. 뭔 것 같아요, 여러분? 2번? 오케이. 쉽게 보신 분, 쉽게란 안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우주에서 오신 분을 한번 거의 다 보셨죠? 거기 보면 그 하나님의 그 불이 나와서 십계명 돌판에 계명을 쓰는 장면 기억나세요? 뭐 그러면 쓰잖아요. 근데 거기 보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 한 판, 사람에 대한 계명 한 판에서 두 돌판으로 짭니다. 나중에 휘 해가지고 딱 하나 빼고 또 휘 해가지고 딱 떼가지고 두 판을 딱 때리고 나와. 그 기억나세요? 그게 많은 분들에게 무의식 중에 새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부 다 2번이라고 그러셨죠? 하나님에 대한 계명, 사람에 대한 계명 해서 두 돌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그럴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누셨을까요? 왜 두 돌판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십계명, 이 언약궤 법궤 안에 십계명이 두 개 들어가 있어요. 두 돌판이. 오케이. 계명은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계약이에요. contract. 여러분이 contract 할 때 항상 카피가 몇 개? 뭐 contract 같은 거 안 해보셨어요? 자동차를 사도 그렇고 집을 살 때도 그렇고 항상 두 개입니다. 그렇죠? 저쪽 거, 내 거. 똑같은 카피를 두 개 갖습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도요, 실은 십계명이 두 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두 개. 하나는 하나님 거, 하나는 우리 거. 그래서 양쪽이 가지고 있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증거판, 계약판 해가지고 두 돌판은 쌍방간의 계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두 돌판이라는 말을 항상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이라는 거구나. 칸트랙이라는 소리구나. 그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 돌판이 두 개 들어가 있었습니다. 두 개 들어가 있었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나올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 광야의 백성들이 야단이 났죠. 전부 금은 모아가지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라고 하면서 음란하게 섬겼습니다. 모세가 이걸 그냥 놔두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명하죠. 하나님 편에 설 자, 아닌 자를 해놓는데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자들 향해서 이 레위인들에게 명하여서 모두 다 도륙하라고 그랬어요.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죽은 사람이 3,000명입니다. 3,000명을 그냥 다 죽여버렸어요. 좀 끔찍하죠.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을 때 이것이 이런 어떤 그 캐주얼티를 내는구나,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냥 한번 그냥 느끼세요. 그냥 하나님 편에 안 섰더니 그냥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다 죽이라고 했는데 3,000명을 죽였어요. 자, 그 점을 생각하시고 한번 만나로 들어가 보겠어요. 두 번째 그 언약궤 안에 있는 게 만나입니다. 그래서 만나 담은 금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이 만나 담은 금 항아리, 만나에 대한 그 사건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40년 동안 광야 길을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길쌈도 매지 아니하고 씨앗도 심지 아니하고 그 어떤 과실나무를 가꾸지도 않았던 그들에게 매일같이 먹을 것을 주셨는데 그게 만나였습니다. 근데 이 만나에 대해서 나중에 이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좀 뒷부분에 가보세요. 한 셋째 줄 보면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무슨 음식이요?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찮은 음식. 아마 이 개역 한글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이 박한 음식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개혁 개정으로 바뀌면서 하찮은 음식으로 더 실감나게 리얼하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매일같이 주셨던 하나님이 공급하는 음식을 뭐라고 그랬냐면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참 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참 마음이 안 좋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중에 보면요, 그 세 번째 들어가는 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세 번째는 뭐가 있죠? 무슨 지팡일까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언약궤에 들어가게 되는 그 계기, 그 비하인 스토리가 민수기 16장하고 17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나온 이야기를 여러분이 간단히 얘기한다면 고라 자손, 또 루벤의 이 다단, 아비람, 그리고 온과 같은 이 자손들이 함께 단합을 해가지고 모세에게 대항을 합니다. 모세하고 아론에게 대항을 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이 저들의 지도자로 세워놓으신 자들에 대항해서 이 고라 자손과 다른 잔당들이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야, we cannot trust this leadership 해가지고 이 리더십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거죠. 그것도 그럴 것이, 야, 이 광야에서 40년을 헤매고 있는 이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한 일주일이면, 열흘이면, 한 달 후면 갈까 싶었는데 아직도 못 가고 광야에서 헤매는 거 생각해 볼 때 이들에게 참 짜증도 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을 거라는 짐작도 해봅니다. 그런데 이들이 작당을 했는데 그 리더들, 준 리더들 250명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모세하고 아론을 몰아낼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너희들만 하나님이 세운 리더냐? 왜 너희들만 하나님이 세우셨던 우리들의 지도자라고 믿느냐? Why not us? 우리는 왜 아니냐? 왜 모세하고 아론만이냐?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너무너무나 신기가 불편했죠. 그런데 그러면 다들 향로를 가져와라. 향로를 가져와서 그 제단에서의 불을 가지고 그 향을 피울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누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 것을 나타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초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250개의 그 향로를 다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거기서 불이 나와가지고요, 그 25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려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대항하는 그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좀 끔찍해요. 아까도 제가 염두에 두라고 그랬죠. 그 십계명 돌판 그 가지고 내려올 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그냥 도륙해버렸어요. 3,000명이나. 이 250명 하나님이 불이 나와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그랬더니 야, 너희들 때문에 우리 리더가 더 죽였다 해가지고 백성들이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 아론과 모세를 향해서 대항을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빨리 그 자리를 피하라고 그러죠. 그 반역의 무리에서부터 피하라고. 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재앙이 내릴 거라고 하는데 정말 재앙이 내리더니 몇 명이 연병으로 죽냐면요, 전염병이 나오죠. 전염병으로 죽은 게 14,700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도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늘 주셨던 그 음식을 정말 하찮은 것으로 여겼는데 그 만나를 언약궤에 집어넣었어요. 돌판 10계명을 가져왔을 때 우상 숭배했었던 그 컨텍스트에서 3,000명이나 죽였는데 그 돌판이 거기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그래서 그 다음에 각 백성들마다 각 지파 종족마다 대표들이 지팡이를 가지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전부 다 그 어디죠? 가지고 나왔는데, 회막으로 다 가지고 나왔는데 그 다음 날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어요. 그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아론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모세였고, 그리고
아론이었음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저 언약궤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두 돌판,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저는 왜 이 세 가지가 다 보니까 하나님을 대항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대항했던 그 배경을 가진 것들이 다 저 안에 들어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를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은 어떤 교훈을 얻으세요? 언약궤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아마 법궤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거 봐서는 십계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른 두 가지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대항하고 반역하고 불평, 불만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고 심판을 내리셨던 아주 기념적인 것들을 저 안에 집어넣었다는 사실이에요. 참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늘 대항하면서 살아가는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가장 큰 그 선악과가 상징하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선악과가 따먹은 가장 큰 죄악이 뭐냐면 하지 말라는 걸 하라라고 했다라고 하는 이런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 기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짓는 죄가 근본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컨설트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나의 자율권을 발동시켜서 내 원하는 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짓는 죄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는 모든 행위들이 다 죄라는 사실이죠. 하나님 앞에 종속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는데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자 하는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하고 짓는 것들, 그게 모두 다 죄라는 것이죠. 죄가 저 언약궤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들에 대해서 반항하고 어쩌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반항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우습게 생각하고 그들의 권위와 그들의 하나님이 세우신 것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찮게 생각하고 너랑 나랑 똑같죠. 예, 솔직히 똑같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위치를 우습게 생각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죄악인 것 같아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이 옳은 대로 사사기 시대처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고 그것을 속죄소가 덮고 있어요. 속죄소가 덮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16장이죠. 레위기 16장에 보면 속죄일에 대한 그 제사가 나오잖아요. 욤키포데, 주이시 할리데이, 미국에서도 다 모든 공립학교가 쉬는 욤키포데이에 보시면 그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자기 제사장들을 위해서, 자기 제사를 위해서 숫송아지를 잡고 백성들을 위해서 순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게 언약궤라면요, 딱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리고 앞에 7번 뿌리잖아요. 예? 그런 하는데 이 속죄소 이 뚜껑에다가 속죄소 덮은 뚜껑 위에 그 죄를 탕감하는 상징인 이 제물의 피를 여기다 뿌린다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언약궤 속에 담겨져 있는, 즉 하나님을 향해 대항하고 반항하는 우리들의 죄, 하나님 없이도 살겠다고 하는 우리의 인간의 죄, 그거를 상징하는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더 구체적이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모든 죄, 그 법궤의 모든 하나님의 법에 위배된 죄를 탕감하기 위해서 이곳에 피를 뿌려요. 이 피를 뿌린 속죄소 위에
내가 너를 만나리라. 그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구름 기둥으로 구름 가운데 내가 속죄소 위에 나타나겠다. 위에 여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겠대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만유의 주제, 이 세상 우주 만물도 그분을 담을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이 여기에서 만나시겠다. 솔로몬이 나중에 성전 봉헌할 때 바로 이 속죄소 위에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 언약궤 위에서 만나 주시겠다 하신 주님. 뭐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탕감했던 그 희생의 핏부림이 있었던 이 현장 위에서 만나 주시겠다는 주님.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죄를 참 이 언약궤 이 속죄소에서 결국 용서해 주시고 대속 제물이 뿌려진 그 핏값 위에서 우리를 다시 만나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보게 됩니다. 자, 바로 그 가장 중요한 퍼니처, 가장 중요한 가구 하나만 든다면은 바로 이 언약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언약궤가 그런 의미에서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대표적으로 상징합니다. 이 언약궤가 딱 있으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진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구름 기둥이 바로 이 지성소 위로 떠 있어요. 불 기둥이 바로 이 지성소 위로 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뭐 번제단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뭐 분향단이나 혹은 이 금촛대 위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하게 되냐면 이 언약궤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갑니다. 마치 우리가 전쟁을 한다면 나라의 국기를 들고 나가서 싸운다든지 아니면 우리 군대를 상징하는 군대 국기를 군대 배너를 들고 나간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갈 때 이 언약궤를 들고 나갔어요. 예를 들면 민수기 10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궤가 언약궤예요.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뭐죠?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적들과 싸울 때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적들이 흩어지고 도망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던 모세의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3장 3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이 사인이에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딱 매는 게 사인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보면 뒤를 따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가라. 언약궤를 보면 따라가는 거예요. 또 여호수아 6장 보세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리고성 점령하는 작전이죠. 엿새 동안은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을 허물기 위한 그 침묵 작전 그곳에서도 항상 언약궤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언약궤 앞에 나가라. 가만히 보면 언약궤가 중심에 서 있었던 걸 알 수 있어요. 전쟁에 나갔을 때는 프론트 라인에 간다면 이와 같은 언약궤 여리고성 작전할 때는 중심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 문드라 머리 들어라 하는 찬양이 있죠. 나중에 한번 불러보십시다. 그 시편 24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 보세요. 문드라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들릴지어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예루살렘 성전의 문화 다 좀 열려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다 열어라. 왜냐하면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누구예요? 영광의 왕이? 다윗 왕인가요? 아니죠.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영광의 왕이 들어온대요. 여러분 다윗 왕은 거기 어떻게 들어가요? 안 되죠. 그럼 누가 들어가요 거기? 하나님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언약궤가 들어가는 거예요. 언약궤가. 즉 전쟁에 나가가지고 전쟁에 들고 나갔던 언약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서 다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으로 돌아올 때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서 문들아 머리 들어라 돌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하면서 쫙 보면은 언약궤가 쫙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문들아 머리 들어라 언약궤가 돌아온다 이러지 않고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뭘 상징한다고요? 하나님,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언약궤가 그만큼 중요한 것인 만큼 우리가 이 사람들이면 다 가지고 있는 이 미신적 습관이 있어요. 여러분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나마 이런 것들을 이렇게 버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미신적 또 이 샤머니즘적 습관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적 같은 것들을 은근히 즐겨요. 부적이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들은 이제 크리스천들은 설마 그런 거 안 하겠죠? 안 하죠? 괜히 또 지금도 부적을 허리에 붙이고 나온 분 안 계시죠? 예? 근데 애를 못 낳는 자기 아내를 위해서 아니 자기 며느리를 위해서 시어머니들이 애를 한 4-5 난 집 가가지고 그 집 며느리의 속옷을 가지고 와. 그래서 야 너 좀 입으라고 또 얘기도 못하고 집어넣어놔 옷장에. 그래가지고 우리 며느리가 입으라고. 이런 거 이상한 일이에요. 어때요? 이런 거 하는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특별히 권사님들 중에 이런 일을 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응? 대를 이어야지. 근데 대놓고는 못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거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건 부적이라고 하기보단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거 있잖아요. 행운. 그 공부 잘하는 사람 뭐 코라도 만지면 가서 내가 시험 잘 볼 줄 알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하버드 대학 가보셨어요? 존 하버드 동상 보셨어요? 구두가 반짝반짝하는 거 보시는 사람.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런 게 다 있어요. 우리에게 은근히 그런 거를 기대하고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 제퍼디라고 하는 그 게임이 있잖아요. 제퍼디. 그 사회자 이름이 뭐죠? 알렉스. 예, 알렉스. 그 보면 이 나중에 하다 보면 소개하잖아요. Where you from? 막 그러면 얘기하는데 하면서 꼭 뭘 가지고 오냐면 charm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을 의외로 많이 봐요, 여러분. charm. 행운에 뭐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러죠? 뭐 이렇게 시계를 가지고 나온다든지 자기 아이를 키울 때 가지고 있었던 뭐 장난감이라든지 you always bring me a luck. 예? 이 lucky charm 해가지고 그 charm을 가지고 나와요. 그거 보면 야 참 청교도의 나라 이 미국에서도 그래도 모름지 기독교의 나라라고 부르는 나라에서도 게임쇼에 charm을 들고 나와요. 말이 charm이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부적이라 부적 들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나에게 승리를 가져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뭐 준비하시고 쏘세요. 탁! 그러니까 뭐 복권이라든지 뭐 이렇게 라러리 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은근히 어떤 신비한 부적들의 기운을 받아서 행운의 참에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정말 그래서 나온 말이 럭키잖아요. 럭키. 그래서 럭키하게 그런 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 그런 기대들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담임 목사잖아요. 근데 제가 가끔은 성도님들이 저를 럭키참 같이 본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안 되고 목사님이 오셔서 손을 대고 기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왜 여러분이 기도하면 안 되고 담임 목사님이 와가지고 손을 얹고 기도해 주면 나을 것 같아요?
why 여러분과 저하고의 차이가 뭔데요? 예? 여러분 제가 여러분보다 신앙이 더 좋을 것 같죠? 예? 그러면 신앙이 더 좋으면 더 능력이 많아지나요? 그렇게 손 안고 기도하면 탁 낫고 그러나요? 저는 참 감사하게도 저에겐 신유의 은사가 없어요. 신유의 은사가 없다는 말은 기도할 때마다 낫는 그런 결과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대하는 것 같아서 참 많이 힘들 때가 있어요. 우리는 안 되지만 목사님이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한다든지. 그래서 때로는 목사가 영어로 하면 means of grace, means of grace,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은혜의 방편, 아마 신앙 용어로도 그럴 겁니다. means of grace, 은혜의 방편.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은혜의 방편은 means of grace는 말씀과 기도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성찬과 세례, 이게 means of grace예요. 그 이상은 없어요. 캐톨릭에서 7개인가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거기에 결혼도 들어가죠. 이거는 우리는 그거는 means of grace가 아니라 means of grace는 성찬, 세례, 말씀, 기도. That's it. 그 이상 그 누구도 은혜의 방편이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것이 은혜의 방편이 되면 그 은혜의 방편이 되는 순간에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은혜의 방편이 되면 means of grace가 되면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나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은혜를 못 받아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도 없어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게 means of grace예요. 축복의 통로하고 좀 다른 말이에요. 축복의 통로는 달라요. That's a channel of blessing. channel of blessing. 여러분이 그 일을 섬기는 거지 여러분 자체가 그 은혜의 방편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이게 개혁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이 스트럭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사제 시대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중세 시대에 라틴어로 예배를 드렸어요. 라틴어로 예배를 드렸다는 말은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에서 하면서 했던 일이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자기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도록 한 것. 그래서 사제들만, 소위 이 수도승들만, 공부한 사람들만 성경을 읽고 그 외에는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어요. 성경 공부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카톨릭은 성경 공부가 없었어요. 최근에 와서야 이 기독교와 더불어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지, 옛날에는 그냥 무슨 말인지 몰라들었지만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그 휘영찬 커시드로 성전에서 분위기 있는 데서 예배 드리고 온 기분을 느끼는 것이지 과연 예배를 드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실은 굉장히 우리에게 유혹거리면서 축복이면서도 유혹거리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당연히 안 그랬겠어요, 여러분? 언약궤를 들고 나가서 싸워가지고 승리를 하고 돌아와요. 언약궤를 들고 나갔더니 적들이 달아나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고 기도하면 아멜렉 군대가 달아났어요.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우리 군대가 져요. 다시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겨요. 그런데 이거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이 시간이 지나가면 모세라는 사람을 손을 그냥 무조건 드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이게 means of grace예요. 이게 이단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김한효 목사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 그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지 김한효라는 사람이 means of grace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means of grace가 되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 우상을 치우고 당나귀를 여기 세워서 설교를 하게 하실지도 몰라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잘못 깨달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였어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러분 예배드리는 성전에서 혼음을 하고
방탕하고 타락한 제사장들이었어요. 전쟁이 났어요. 언약궤 들고 나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임재, 거룩과 구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지 멋대로 살다가 언약궤 들고 나가! 이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생각은 하지 않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 아내가 새벽 기도 가니까 잘 될 거야. 그런 마음들 말이에요. 그게 정확하게 홈리와 비느하스의 생각이었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아니하고 누군가가 means of grace가 돼서 언약궤가 돼가지고 나가 싸워주면 승리하겠지, 괜찮겠지라고 하는 생각. 근데 어떻게 됐어요? 블레셋하고 에베네셋에서 싸우다가 빼앗겨 버렸어요.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패잔병들이 돌아와가지고 엘리 제사장님 죄송합니다,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깜짝 놀라가 뒤집어져가지고 머리 박으면서 목이 부러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 얘기를 들었던 며느리가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산고 고통을 하면서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는 순간에 그 아이의 이름을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해가지고 이가봇 이렇게 지었어요. 이가봇. 왜요?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하나님의 영광, 임재가 우리 이스라엘을 떠나버렸어요.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그 블레셋이라고 썼는데 그 블레셋 옆에다가 에베네셀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에베네셀에서 이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언약궤를 어디로 가지고 오냐면 아스돗으로 가져와요. 아스돗이 어디냐면 다곤 신전이 있었던데요. 블레셋이 섬겼던 신이 다곤이에요. 옛날에는 그 신들도 힘겨루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엘리야 제사장이 그 갈멜산에서 한판 붙잖아요. 신들끼리 한판 붙는 것처럼 자기네 섬기는 다곤 신전에 자기네들이 생포한 그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다 갖다 놨을까요? 자기 다곤 신전 머리맡에 놨을까요? 어디다 놨을까요? 그렇죠. 바닥에 갖다 놨죠. 다곤 신전이 무릎 꿇는 모습으로, 다곤 신전 앞에 무릎 꿇는 모습으로 그 바닥에다 갖다 놨겠죠.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날 일어나 봤더니 다곤 신상이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이거 누가 이랬어? 누가 이랬어? 누가 왔다 갔어? CCTV 돌려봐. 누가 왔다 갔어? 돌려봤는데 아무도 안 왔다 갔어요. 근데 누워있어요. 이상하다. 귀신이 꼬칼로리스다. 여기가 귀신이지 참. 그리고 다시 다 올려놨어요. 그 다음날 됐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아니 이게 뭔가요? 진짜 또 넘어져 있는데 이번에는 목이 잘리고 팔이 잘려진 채로 다곤 신이 그 앞에 쉽게 해서 이 언약궤, 하나님이 다곤 신 앞에서 무릎 꿇고 있어야 되는데 언약궤 앞에 다곤 신이 무릎 꿇고 손발이 다 잘려져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면서 재앙이 닥치기 시작해요. 독종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 워낙 미신에 민감했던 블레셋, 야 이거 이스라엘 신이 이거 보통이 아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부정 탔나 보다. 그래가지고 보낸 곳이 어디냐? 바로 가드. 그 다음 사무엘상 5장 8절 가드로 갑니다. 가드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독종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에글론으로 갑니다. 5장 10절에 에글론으로 보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그 마을이 막 독종이 돌고 재앙이 닥치고 막 괴로워지고 막 이상한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에글론으로 또 가져가니까 에글론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아니면 뭐 옛날 같으면은 문둥병 환자들의 마을이 우리 마을 옆으로 들어온다든지, 그럼 그냥 성토되어 절대로 우리 마을에 못 들어온다. 왜냐하면 우리가 또 그런 재앙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안 그렇겠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가는 데마다 막 재앙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래서 뭘 결정하냐면 다시 돌려보내자 그래요. 그게 바로 사무엘상 6장에 나오는
벳세메스로 돌려보내는, 아마 이 얘기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갓 젖을 땐 송아지 둘을 붙여가지고 벳세메스로 보내요. 그거 아시죠? 그 배경 얘기를. 왜 젖된 어미 송아지를 에다가 언약궤를 실어서 보내죠? 그냥 멀쩡한 송아지 안 하고 왜 하필이면 젖된 송아지를 보내죠? 테스트하려고. 뭘 테스트해요? 정말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우연히 그냥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하나님이 하시는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곧장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가면 여기 아기가 우는 거예요. 자기 송아지가. 그러니까 여기서 젖을 줘야 하는, 이 송아지가 울면 어미 소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글로 가야죠. 그런데 이 벳세메스로 가는 이 소가 자기 아기한테 안 가고 그냥 곧장 벳세메스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여러분, 군대가 다 언약궤를 들고 가서, 군대가 들고 갔는데요, 뺏겨버렸어요. 수만이 가도 이길 수 없는 그 싸움을 하나님 혼자, 언약궤가 있는 곳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하고 계시는 거였어요. 이게 뭘 가르쳐 주냐면, 우리 사람의 수로 하나님이 싸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수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인 것 같아요.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은 이런 썩어 빠진 종교 지도자들 뿐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혼자 언약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상징,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하세요. 보세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 죽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냥 목 쳐서 죽이세요. 홈리와 비느하스 그냥 죽이시잖아요. 하나님 너무 무서우신 분이야, 이런 거 보면. 하나님 대항하는 백성들 그 자리에서 도륙하시잖아요. 전염병벌에서 14,700명 죽이시잖아요. 이게 뭘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무섭다. 야, 알아서 기자. 그거요? 아니요. 바로 언약궤 속 안에 들어가 있었던 십계명, 만나,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든 죄를 덮고 있는 속죄소, 그 위에 그 죄를 탕감하기 위해서 뿌려진 희생양의 피들, 결국은 우리의 죄, 하나님을 대항해 어떤 특별한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지나가는 교회에다가 돌 던진 그 사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죄를 짓고 있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 죄인들의 포함한 모든 죄를 안고 있는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대신 갚아주시는 이 속죄의 은혜가 있는 그 언약궤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을 가르쳐요. 그게 왜 가장 중요한가? 거기서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는 그 일들이 이루어진 곳이라는 것이죠. 참, 이러면서 이 언약궤가 들어갔는데 벳세메스로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기럇 여아림에 가게 됩니다. 이 기럇 여아림에 가서 드디어 20년을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곳에 복을 주세요. 와, 그거 여호와의 언약궤가 제대로 가야 할 곳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그 다음에 20년 있다가 드디어 다윗 왕이 이 언약궤를 이제 가져와야 되겠다. 당신의 궁전으로. 성전은 아직 지어지지 않았잖아요. 다시 궁전으로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가져갈 때 이제 어떻게 가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제 이 카트에 실어가지고 가지고 오다가 여러분, 지금도 아스팔트가 쫙 깔려 있는 포장도로에서도 이게 가끔씩 차가 흔들리는데, 그렇죠? 여러분,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혹시 이렇게 국 그릇을 트렁크에 넣고 집에 가보신 적 계세요? 아니면 김치병을 옆에 놓고 한번 가본 적 있어요? 미국과 같이 포장이 잘 돼 있는 이 길도요, 조심조심해서 가야 국 쏟지 않고 김치 쏟지 않고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옛날 포장도 제대로 안 된 길에
그것도 마차, 그것도 타이어도 아니고 나무 마차, 그거 툴툴툴툴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언약교회를 거기다 실어서 가는데 이게 안 흔들리고 백이겠어요? 그래서 이 타작마당 근처를 지날 때 이게 털크당 하면서 이게 넘어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마차 밖으로 떨어지려고 했을 때 그 수송 책임을 맡은 우싸, 영어로 보면 우짜 이렇게 돼 있어요. 우짜, 우싸. 이게 괴가 넘어지면 이거 완전히 작살이 나니까 탁 막았어요. 탁 이렇게 막았어요. 근데 여호와의 교회에 손을 댔다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치셨어요.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이게 우짜 그랬다가 노 하는 거 아니에요. 노 우짜 노 만지면 안 되는데 노 만졌어요. 그래가지고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온 그 사투리가 우짜노 그거예요. 제가 그렇게 배웠어요. 우짜노. 우짜가 만지지 말아야 했는데 만져가지고 죽었어요. 그래서 나온 말이 우짜노. 만지지 말아야 되는데 만져버렸어요. 영어로 외우면 좋은데 어쨌든 한국말로는 우싸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싸가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도저히 다윗이 가지고 오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원래 언약궤는 그렇게 나르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지고 날라요. 근데 마차에다 나르는 자체가 하나님의 원하는 방법으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빵 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때리지 않으면 우리가 죄인인지 몰라요. 진짜로. 고난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몰라요. 한번 꺾이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꺾여도 100번 이상 꺾여야 하는 죄인인지 잘 모르더라고요. 잘 나가는 분들에게는 이 말이 전혀 안 들릴 거예요. 지금 고난을 통해야 우리가 겸손을 배우고, 고난을 통해야 내가 죄인인 줄 알고, 고난을 통해야 은혜가 은혜인 줄을 안다는 이 이야기가 지금 잘 나가고 계시고 건강하시고 아무 문제가 없으시고 애들도 잘 크고 문제 없는 분들은 이게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실 거예요. 근데요, 성경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이 고약한 교만은 고난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를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아차 싶었어요. 그래서 이 오베데돔 집에 언약궤가 한 3개월 머물고 있다가 3개월 후에 제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솔로몬의 성전을 짓고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언약궤가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실은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할 때 제사장들에게 언약궤 앞에서 섬기라는 말이 딱 한 번 나와요. 그 다음에는 언약궤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약궤 앞에서 섬기, 요시야 왕 때가 BC 600년쯤 돼요. BC 640에서 601년인가요? 그쯤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 한 300년 지났다고 할 수 있겠죠. 300년, 250년에서 300년 지났다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그 언약궤가 이 광야 40년을 통과해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리고성 때 언약궤 들고 점령했죠. 그때 요단강을 건너서 12단을 쌓고 12돌을 놓고 단을 쌓잖아요. 그 다음에 이때 언약궤를 어디다 갖다 놓냐면 실로에 갖다 놓습니다. 실로. 죄송합니다. 실로가 아니라 길갈에 진을 쳤을 때 길갈에서 여리고성으로 여리고 전쟁을 하고 여리고를 함락시키고는 실로에다 갖다 놨을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해요. 베델 아니면 실로. 오케이. 그러면서 이렇게 언약궤가 이렇게 돌다가 결국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면 그 안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는 없어졌어요. 제가 그 이디오피아에 선교 여행 갔었을 때 이디오피아 그 정교회에서 주장하기는 이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언약궤가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정말요? 그랬더니 여기 있다는 거예요. 거길 갔어요. 제가 거기 가가지고 좀 보자고 진짜 있는지. 근데 거기 이제 문지기가 있어요. 그 성전을 지키고 있는 문지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이디오피아 오르소독스죠.
근데 그 흑인 유태인들이에요. 그쪽은 흑인 유태인들이. 근데 그분들 이야기하는 시바 여왕이 이디오피아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말, 나는 사우디아라비아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디오피아 사람이래요. 이디오피아 사람 시바 여왕이 솔로몬하고 그 연애를 하게 돼요. 가서 이제 소위 조공을 바치러 이스라엘까지 갔는데 솔로몬하고 눈이 맞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애를 낳아요. 애를 낳아가지고 이제 야사입니다. 애를 낳는데 그 애를 낳는 사람이 이디오피아의 이제 후계자가 되는 것인데, 결국은 이제 돌아가야 돼 가지고 시바 여왕과 이제 그 아이 M으로 시작하는데 이름을 기억 못 하겠습니다. 돌아갔는데 선물로 준 게 언약궤를 줬다는 거예요. 이 법궤를 가지고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이 법궤를 여기에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러냐고. 그래서 그 보자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너 보면 죽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봐요? 보면 죽는데 못 보죠. 절대로 못 보고 아무도 못 들어가요 거기는. 그 누구도 못 들어가. 대통령도 못 들어가요. 아무도 못 들어가. 거기까지 문 앞까지 갔다 왔어요. 문 앞. 그래서 거기 문지기가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문지기가 죽으면 나이가 돼서 죽으면 하늘에서 또 다른 문지기를 점제해 준대요. 사람이 뽑는 게 아니래. 그래서 또 그 사람이 문지기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믿지 못할 얘기가 많은데, 그 이디오피아 국기를 보면 유다의 그 유다 사자가 그들 국기에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들의 그 전설이 그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솔로몬의 후예다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하는데, 와, 참 대단하더라고요. 어쨌든 언약궤가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데 그거를 드디어 스필버그가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스필버그가 찾아내가지고 인디아나 존스 영화가 나오게 되는데 너무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때 이야, 스필버그 찾아냈구나 생각했는데 뭔 말인지 모르는구나. 이거 잘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어떤 물체였기 때문에, 이렇게 이 물체 아니야, 이렇게 만질 수 있는 텐저블한 것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셨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지금까지 언약궤가 있다. 진짜 그 이디오피아 그 성전에 그 언약궤가 있다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어요. 아무도 여기 있다니까 안 보여주기도 하지만 믿지도 않아요. 모세의 시신을 하나님이 없애버리셨어요. 왜 모세의 시신이 없어졌을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니까 시신이 없죠. 근데 예수님의 그 부활 잠깐 있으셨던 그 무덤도 그 위에 여러분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 아시잖아요. 성묘교회가 있잖아요. 아마 언약궤가 있었으면 우리 모두가 그거를 부적화했었을 거예요. 럭키참을 만들어내고 행운의 나름대로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항상 means of grace로 탈바꿈시키는, 은혜의 방편으로 탈바꿈시키는데 천재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언약궤를 그냥 놔뒀을 리가 없죠. 얼마나 음란하게 섬겼을까. 오죽했으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바로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낸 신이라고 얘기해도 그걸 믿었을까?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형상화하는 일에 얼마나 천재적이었는지 몰라요. 아예 그게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DNA에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말씀과 기도 속에서만, 다른 어떤 인간이나 어떤 다른 특별한 노하우 테크닉이나 이런 거 말고요. 그래서 인간을 자꾸 means of grace 하면은 우리가 점을 잘 치는 무당을 용한 무당이라고 하듯이,
목사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용한 목사가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저를 용한 목사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 실은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쓰이는 시즌이 크리스마스 아니에요? 크리스마스 때 부르는 캐롤송, 크리스마스송의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육신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류의 역사에 들어오신 그 위대한 사건, 성탄절. 바로 그때가 임마누엘이에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이 제일 먼저 주어진 때가 언제냐면 이사야 7장에 나와요. 이사야 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크리스마스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그렇죠? 임마누엘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의 약속이, 크리스마스의 약속의 컨텍스트가 어디에 나오냐? 좀 앞에 이사야 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이렇게 있어요. 이 남쪽 유다가 이 연맹국에 의해서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르신, 아람, 르말리아의 아들, 이들과 연합해가지고 지금 유다가 죽게 되었어요. 어찌하오리까 하고 있는 그런 순간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저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두려워 말고 낙심치 말라. 아유, 정말요? 그래도 불안한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인으로 주신 게 뭐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면서 그때 크리스마스 약속을 해주세요. 전쟁 중이에요. 살지 죽을지 모르는 바로 그런 컨텍스트였어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임마누엘의 약속이에요. 오늘도 피비린내 나는 전장의 현장에서 살지 말지, 풍전등화,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그런 위기 속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면 크리스마스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God with us. 그 임마누엘이 어디서부터 나타난 거예요? 신라곤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과 더불어 함께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의 제물을 통해서도 내가 너를 만나겠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죄됨을 용서하고 너와 함께 하겠다 하면서 끊임없이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약속대로 God with us,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위기요, 할 수 있을까? 나는 망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이제는 바람 앞에 촛불이다 라고 여겨지는 그 연약하고 위기천만한 순간에 God with us,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주님이 오늘도 나와 동행한다를 믿고 일어서라는 것이죠. 그게 임마누엘의 약속이죠.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손으로 만져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는데 어디 계십니까? 아무리 눈을 떠봐도, 안경을 써도, 아니 뭐 현미경으로 들여다봐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means of grace, 은혜의 방편으로 형상화하지 않고 용하고 기도 많이 하는, 손만 얹으면 병이 낫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means of grace로, 은혜의 방편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분의 임재를 믿고 엎드려 간구하며 주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그 기도 속에 오늘도 뚜렷하게, 만지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믿음은 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확실한 하나님의 믿음의 증거들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걸 믿고 나아가는 그 모습, 그곳에 우리 모두가 문을 열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다 열고 문들아 머리들지어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접해 드리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분과 더불어 말씀 속에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믿고 나아가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한번 이 찬양 같이 하면서요, 정말 다시 한번 임마누엘의 주님, 꼭 우리 모든 저 현관문이 다 열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우리의 풍전등화 같은 위기의 상황을 싸우고 승리하여서 지금 다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 찬양을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다시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다.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아멘.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다시 합시다.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아멘. 돌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아멘. 영광의 왕이시다.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